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서신이기도 한데요. 빌립보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필리피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오늘날에도 있죠.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북북 지역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기원전 한 4세기경 358년에서 357년경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이름을 기려서 필리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31년 정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필리피 도시에 여러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특전을 베풀고 거기에 베테랑들, 곧 로마 군인이었다가 퇴역한 군인들을 가서 정착해서 살게 했습니다. 다른 도시들, 로마나 알렉산드로스 당시의 이집트, 또 시리아의 안디오쿠스 이런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았는데 이 필리피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최초로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필리피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필리피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선포된 도시로 그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다는 거죠. 그 전에 로마에도 이미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에 의한 첫 번째 도시다, 선교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주색 옷감 장수였는데 여기서 마케도니아인인 거죠. 마케도니아 여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은 최초의 곳이 바로 이 필리피입니다. 이곳에는 바울이 굉장히 많은 선교의 성공을 거뒀고요. 이곳에서 그리고 이 필리피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서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몇몇 키워드들을 조금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단연코 많은 분들이 친교라고 하는 말을 꼽습니다. 친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연합하는 것, 서로 가까이 사귀는 것. 가까이 사귈 때 단지 정서적으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구원받은 우리의 한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두려웠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에게 부담이 됩니다. 가령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두려움과 또 무서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꼈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권위가 있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깊은 사귐, 곧 마음을 나누는 사귐이 없다면 그처럼 두려운 존재가 없지요. 마치 아무 잘못 없는데 무서운 선생님 앞에 선 초등학생처럼 우리는 주눅 들고 있죠. 예전에 한 일본 소설 읽었는데 거기서도 자기가 신을 믿지 않지만 믿는다고 하면 두렵고 떨리는 신이라고 그렇게 써놓은 소설의 한 구절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상태는 뭐냐면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우리에게 압도감을 주는 그런 우주의 궁극적 존재하고 우리가 가깝게 지내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된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구원의 상태를 즐기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순간에는 나한테 없었으면 하고 바라시는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은 보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으신가요? 혹은 하나님 이 순간은 잠깐 눈 감아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그런 때가 있는지요? 구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온전히 살아계셔서 내 옆에 있어도 좋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게 즐거운 상태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이 코이노니아, 친교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친교를 나눕니다.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빌립보서가 바로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후원받는 것을 그렇게 즐겁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1세기 그레코 로마 세계, 지중해 세계에는 순회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순회하는 지식인들. 어떤 큰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학생들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순회하면서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해결하는 순회하는 교사들,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이 지식인들이 어떤 한 도시에 가면 그곳에서 후원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자의 지적 욕구 혹은 그 후원자의 명예를 높여주면서 후원을 받아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식인은 당연히 후원자의 후원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후원자가 듣기 좋은 소식을 말하고 그렇지 않은 그 지식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지식인이 어떤 후원자를 발견했는데 그 후원자의 고약한 버릇을 두고 사실 찬사를 할 수도 있고 경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키케로가 용기라고 하는 것은 비겁함하고 또 만용 사이에 용기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의 만용을 두고 진정한 용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비겁함을 두고 신중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을 비겁이라고 부르지만 아니다. 그것은 신중함이다. 이렇게 변명해 줄 수도 있고요. 어떤 한 후원자의 만용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이렇게 말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 어떤 도시에 갔을 때 후원자를 찾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후원자를 찾으면 그 후원자의 입맛에 맞게 복음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흔히 알려진 대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깊은 신앙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부양받기를, 후원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할 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후원도 거절했습니다. 고린도는 더욱더 크게 후원자가 후원받는 사람을 조정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절대로 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빌립보 서신에도 나와 있지만 빌립보 교회로부터 즐거이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게 기여하기도 하고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후원을 받아도 자신의 복음이 왜곡되지 않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후원하면서 자신들이 이 후원을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왜곡해서 우리에게 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교의 사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밀하게 계산해서 부부 사이도, 가장 친한 친구 사이도 계산이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도, 또 부모 자식 관계도, 또 친한 친구 관계도 일정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계산을 하지만 그 계산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부부고,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계산을 넘어서서 있는 무엇을 서로 신뢰하고 이해해주고 또 인정해주기 때문에 진정한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성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인사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봉사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권위가 거기선 제대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기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구원을 자꾸만 내세의 천국으로, 천당으로 가는 것으로 한정하는 이 오늘날의 아주 좁은 기독교 해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구원은 오늘날 우리가 살 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이웃들과 또 그리스도인들, 동료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맺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친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보셔도 괜찮다, 오히려 봐주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구원입니다. 무엇이 친교인가? 쟤랑 나랑, 저 사람이랑 나랑, 저분이랑 나랑 일정한 계산관계가 없진 않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그의 자존과 그의 존엄과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기꺼이 계산을 넘어서 존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서로가 사랑 안에서 자유를 선사하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실은 자식을 속박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식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사실상 자식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자유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걸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오늘 읽은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참 구원받은 사람의 실존,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면 그가 감옥에 갇힌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의 논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감옥에 갇혔을 때 우울이나 슬픔이나 허무감이나 좌절감이 써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날과 달리 당시의 감옥은 그냥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는 겁니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입니까? 햇빛도 당연히 들어오지 않는 정도로 위를 덮어놓기도 하죠.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그 삶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맙고 무엇 때문에 싫고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그 무엇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언제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혹은 무엇 때문에 우울해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치를 보여주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픔을 느낀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도리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복음이 전파되고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순간에 자기를 찾아온 곳을 두고 기뻐합니다. 바울에게는 삶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되겠죠. 흔히 동양권에서는 오복을 말합니다. 오래 사는 거, 부유하게 사는 거, 또 건강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살면서 부유한 거, 부유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는 거, 이것을 삶의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보면 다 갖고 싶습니다.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데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거, 부유하고 풍족하게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 거, 부유하고 풍족하고 오래 사는데 남한테 베풀 그런 넉넉한 마음도 있는 거, 더 나아가서 자기 집에서 편안한 삶의 마지막을 맞는 거, 정말 모두 복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얘기는 빌립보서에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곧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뻐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누구인 줄 알려면 하루 집에 돌아와서 일기 쓰는 시간, 삶을 정리하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에 내가 오늘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고 말씀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살면서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듣고 어떤 단어에 가장 관심이 갔나요? 오늘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읽은 9장 17절, 제가 또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여러 항목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라 이렇게 권해주고 권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사랑이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 우리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없는 것도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을 빕니다. 하나님께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하는 사랑에 총명함과 지식을 더해 주세요. 참 우리가 사랑이 없이도 망하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이 분별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울이 간구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바울이 기도합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곧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과 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가치들을 우리 삶의 중요한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